요한복음 20장에서 1절부터 18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은 부활을 첫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죠.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게 아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빈 무덤을 쳐다보고 확인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반응이 9절, 1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8절 말씀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까지 빈 무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놀라서 기쁨과 환호성과 감격으로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대면은 무엇이었냐면 극심한 혼란, 그리고 상실감, 절망감, 그것으로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좌절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깨닫게 되고 바라보고, 그리고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기서 잊지 말고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할 시간은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으실래요?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들으실래요? 네, 뭐라고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1절부터 18절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할을 한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갈 때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진짜 담도 크죠? 어떻게 무덤을 그렇게 캄캄할 때 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놀랍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랬거든요. 야, 어떻게.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돼요. 왜? 혼자 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어두운데.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단지 물리적인 어두움, 어떤 상황적인 어두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요한복음의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영적인 어두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찾아가는 시간도 어두움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도 어두움이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눈의 공생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은 이거 알아먹지 못했거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가 되어도 부활에 대한 기대로 간 게 아니라 단지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급하게 치른 장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좀 더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여인들이 물품을 챙겨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자리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기대함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소망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희망을 품고 나간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닿도록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갔는데 웬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비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2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가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과 같다는 말이 증명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해요. 그냥 열려있는 무덤만 보고 나서 마리아가 했던 말은 뭐냐면, 아니,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에 이만큼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누가복음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 옥합을 누가 깨트렸어요? 나사로의 여동생이 깨트렸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집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마르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감히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뭐 했어요? 말씀 들었죠. 아니, 마리아는 평소에 그렇게 말씀 잘 들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열렬하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요만큼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야,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하지만 딱 문을 나가는 순간 계란 몇 개 가져가지? 저금통 몇 개 가져갈까? 요 생각으로 바로 스위치 전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일주일 살아가다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더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 그 마리아의 울부짖음을 듣고 베드로와 사랑하신 제가 달려와서 보니까 역시 빈 무덤인 거죠. 그런데 1절부터 10절에서 이 두 제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베드로는 빈 무덤만 봐요. 그죠?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더라. 자, 그런데 보고 믿더라 그러면 부활을 믿은 게 맞는데, 그 부활에 뭘 믿었는가? 그냥 부활 자체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른 제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알아채서 붙잡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맞나 보다. 근데 그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빈 무덤이 있으니까 살아나신 거 아닌가? 그런가? 긴가 민가 하는 믿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두 제자는 그냥 그것만 보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뭐예요? 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 밖에서 울다가 빈 무덤이야 이렇게 딱 하고 또 울다가 또 밖에서 울다가 그러다가 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말씀 눈으로만 보세요. 12절 두 천사가 있는 걸 보고도 천사로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절에 천사들이 말을 해도 그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내 주님이 어디다 옮겨놨는지 모르겠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요, 이제 막 장사를 지는 무덤을 도굴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왜 많았느냐? 첫 번째 이유, 왜 도굴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유대 지역에 그렇게 도굴을 많이 했을까요? 특히 장사를 지낸 지 얼마 안 된 무덤을 찍어보세요, 빨리. 그렇죠. 아니 뭐 무덤 안장할 때 그냥 시신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재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덤을 도굴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구하기 위해서. 겉옷이 그래서 소중한 거였어요. 그 천 쪼가리 하나 얻으려고
무덤을 도굴 해서 시신에 쌓여져 있는 세마포를 가지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마포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시신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게 비일비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신의 일부를 이용해서 강신술, 강혼술의 유행이 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의 일부를 이용해서 죽은 자들의 뭔가를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그런 아주 사악한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이 유대 지역에 대한 이 사회 현상 때문에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로 남아 있어요.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적힌 게 뭐냐면 무덤을 도굴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사형이다.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상태를 보고 왜 이런 반응이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뒤숭숭한 일, 흉악스러운 일, 음흉한 일, 이러한 일 때문에 혹시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울음이 천사를 만나도 지속이 되고, 자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똑같은 얘기해요. 시신을 어디로 갔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다고 15절에는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어두운 밤입니다. 촛불 하나 의지하고 있겠죠. 등불 하나 의지하고 있겠죠.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드디어 알아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챘어요? 무엇 때문에 알아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소한데요, 이 히브리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선생에 대한 호칭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가장 낮은 호칭은 리부. 이건 뭐냐면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근데 존경은 못하겠어, 뭐 이런 느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랍비입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랍비는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랍비라는 말은 들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명칭이 뭐냐, 호칭이 뭐냐, 라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보니라고 하는 명칭은요, 주인 되신다, 완전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명칭은 아무에게나 못 붙여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의회 의장이나 정도 돼야 라보니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불렀다면 예수님인 걸 알아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알아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무덤 머리맡과 발끝에 놓여져 있는 세마포와 머리를 덮었던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죠? 이름을 듣고, 자기를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스스로 밝히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모르면 그냥 일단 아멘 하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양은 뭘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뭐예요? 음성.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성취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받고 하나님 백성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음성 듣는다니까 꿈에서 아무개 야야야야야 뭐 이렇게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심장이 뛰어요. 혈압이 올라요 막.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구절에서 시선이 딱 멈추면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 내 삶이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을 딱 읽으면 이 시선이 딱 멈춰서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붙잡고 싶고 그거 믿고 싶고 라고 하는 모든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다 주의 음성이 들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인 겁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말씀 17절 18절 보세요.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바지깨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시고 막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날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래서 가서란 말이 반복적으로 17, 18절에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그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목자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 그 구원의 이름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소망하는 길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찬양대원들이 부르는 칸타타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